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첫 전도사 사역을 서울 용산구 가을동에 있는 성광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시골 아버님이 목사님 가져다 드리라고 집에 갔더니 고구마 반가마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이 서울까지 옛날 완행열차로 12시간 걸렸거든요. 옛날 완행열차는 칙칙폭폭하고 천천히 가잖아. 12시간. 그걸 기차에다 싣고 오는 건 괜찮았는데 서울역에 내리는데 그 완행열차는 서울역 앞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서부역이라고 따로 있어요. 서부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고구마 반가마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 용산구 가을동 까지 이렇게 메고 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걷다가 쉬고 아마 1시간은 그냥 걸어서 막 빨리 가면 20-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도 넘게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그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고구마 반가마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목사님 댁이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에다 갖다 내려놨는데 얼마나 가볍고 후련하고 기쁘고 뿌듯한지. 또 사모님은 아유 전도사님이 이런 걸 무거운 걸 어떻게 여기까지 들고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굉장히 착하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11년 4개월 이제 교역자 거기서 장가가고 목사님이 결혼줄에서 장가가고 거기서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그 교회와는 인연이 11년 4개월 사역하고 18년 동안 그 교회 선교사 후원 받았으니까 29년 4개월이니까 거의 30년간 그렇게 교제한 교회죠. 하여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목사님 대접하기를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서 닭 백숙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제일 먼저 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한 그릇 주시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계란 나오면 그 올게닉이잖아요. 시골 계란 그거 또 받아가지고 갖다 드리고. 아버님도 어떻게 목사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고구마 반가마 가져가라. 돈은 못 주시니까, 돈이 귀하잖아 시골은. 그러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고구마 반가마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고구마 반가마도 아니고 돌덩어리도 아니고 쇳덩어리도 아니고 죄의 짐입니다. 죄짐은 얼마나 무거운지요. 고구마 반가마는 30분에서 1시간 메고는 끝장이잖아요. 끝나잖아요. 근데 죄짐은요, 이 누르는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호흡하기도 어려워요. 음식 맛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깔깔대고 즐거워하는데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하늘이 그렇게 맑은데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두려움, 절망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 읽어보면 뼈가 부러지고 썩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뭐냐? 이 죄를 지음으로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은 건 네가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무시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 짓고 나니까 그걸 또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숨기고 있으니까 뼈가 썩는 것과 같은 막 답답함과 주님이 나를 쫓아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전에는 그렇게 제사 드리며 예물 드리며 기뻐하며 춤추며 뛰었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막 춤췄습니까?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췄잖아요. 자기 부인이 사울의 딸 부인이 막 그래가지고 무시했잖아요.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옷 벗어진 줄도 모르고 춤췄다고. 그게 얼마나 막 즐겁고 기뻤으면. 근데 그런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사제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갚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용서받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닫지 못함으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 모두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 27절, 29절, 32절 세 번이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자기 육체를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라는 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죄 짓고도 뻔뻔스럽게 다니지 말고 스스로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속죄일에 가져야 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 백성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백성들은 금식해야 됩니다. 속죄일은 절기 중에서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오순절도 있고 물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어제 설교한 대로 이런 절기가 있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장막절, 초막절이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속죄 절기만 금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 28절, 32절, 30절, 31, 1절, 2절 네 번씩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날 자기 죄를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정도 죄야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도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정도 죄야. 그러지 말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자신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철저히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처난 마음, 그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말은 상한 심령은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 남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상한 심령이 아니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세리가 어떻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상한 심령의 죄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 단단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완전히 기경이 돼서, 기경은 뭡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만 아는데 밭이나 이렇게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소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소가 끌고 가는 이 뒤집어 엎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 막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농기구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게 기경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 이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거대한 축복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이 생각나면 금방 회개해요. 근데 돌처럼 단단해져 버리면 죄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울 왕처럼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경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 이웃의 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유한 심령이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그게 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기꺼이 나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면 감격과 즐거움이 막 가득 찬 축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5일 후에 무슨 절기가 돌아오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나 비슷해요.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추수의 마지막이면서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광야 40년간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대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즐겁고 사람과 만나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려도 즐겁고 기쁘고 하늘을 봐도 세상에 하늘이 이렇게 넓고 높고 푸르구나. 꽃을 봐도 세상에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왜 이런 놀라운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생겼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위에 주신 십자가 복음, 내 죄 용서 위에 대가가 치러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런 용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어떤 대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를 쏟으시고 다 몸이 찢기시고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신 대가, 목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아파하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지 아니한 사람은 십자가 복음 별로 감사 안 해요. 죄 아파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큰지 안 큰지 몰라요. 고구마 반 가마 쥐고 1시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외에는 고구마 반 가마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근데 죄짐이 무거운 걸, 세상의 우주보다 더 무거운 걸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회개하고 벗었을 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해방감, 자유, 화목, 엄청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담이 다 뚫려버리니까 막 해방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죄짐을 이기신 것이죠. 그런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찬송하는데도 막 박수 칩시다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막 박수 먼저 치는 거예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중남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자들도 제가 개척한 교회 성도님들도 막 여자들도 막 남자가 있건 없건 막 엉덩이 흔들면서 찬양하죠. 네, 막 중남미 사람들은 찬양의 은혜를 더 받으니까 설교보다 감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보통 30분 이상 해요. 30분 이상, 우리 교도 30분 이상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12시 지나면 또 시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식당에 가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안 해요. 설교가 길었다는 말이에요. 직접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네, 은혜에 감격하면요, 예배 시간에 1시간, 2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라트비아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1시간, 2시간. 러시아에서도 개신교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3시간이 지나도 예배 안 끝나요. 근데 막 모두 다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겨우 60분, 1시간 예배 드리고 시계 보고 설교자 보고 그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책 맞게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찬송도 1시간, 설교도 1시간. 영국에도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교회 가서 딱 한 번 갔는데 찬송 1시간, 설교 1시간, 그리고 광고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하는데 한 30분, 2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은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것이고,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하는 사람에게 용서 은혜가 거대한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새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유, 해방, 화해, 고구마 반가마 무게가 안 해요. 진노로는 쳤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서 해방되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그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케 해주세요. 뭐하게?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게요?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죠. 선교지에서 뻗음 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은혜의 감격, 죄 용서에 대한 은혜의 감격, 하나님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인격적인 충만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결국은 사랑은 용서예요. 평생 사랑, 평생 용서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잖아요. 인성과 영성이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이죠. 그런 성령 충만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십자가 복음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안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고, 용서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지혜와 총명이 충만케 해주시고,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세요. 주의 하나님의 양들 사랑하고 또 안고 가야 되니까 이걸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십자가 복음의 회복,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성령 충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